오늘은 우리 교회에 소중하신 한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그리고 그분을 또 박수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베델교회는 그 분 때문에 세워졌고 수많은 환난과 풍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견뎌왔고 또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참 그분 오늘 정말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박수로 이분을 환영합니다. 진정으로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라고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영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본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라 함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1장 우리 본문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모셨던 그 예수님.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 우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들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이니 몸된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어. 머리라. 우리 교회들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그 분의 각 지체이고 부분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우리 교회들은 그분의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각 부분들, 그 어떤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몸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몸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실체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다.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떨어져 있고, 몸은 몸대로 떨어져 있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기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면 좀 정말로 말하기도 흉측하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거북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은 목이 어떻게 돼요? 잘려가지고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있고 이 몸은 몸대로 따로 있다면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그 속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든지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자신들을 몸으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 부흥하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자, 우리 몸이요, 내 손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을 잡고 참 예쁘다 이렇게 만지고 가서 향기를 맡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어디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머리에서. 이 머릿속에 뇌라고 하는 기능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또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씩 마주보시고 그리고 한번 손가락으로, 아니야 손 잡지 말고, 그렇게 다정한 포즈가 아니야 지금. 손가락을 다 펴셔. 손가락을, 눈을 향하셔. 상대의 눈을 쿡 찔러봐라. 예, 지금 어떤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눈이 벌써 설교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지났는데 이러면서 그 손가락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쿡 찌르기 전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쿡 찔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서 찔러라고 눈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눈이 움찔하고 눈을 감고 또 고개를 돌려서 피하고. 예, 다 이 머릿속에서 방어의 역할을 지시하고, 저 발가락 끝에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전부 다 머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지시를 하고 다 하다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요? 몸이다. 둘이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없이 우리의 생명들이 살아갈 길이 없고, 그리고 또한 머리 없이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이 기능, 이 생명력이 온전할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작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몸삼고 그렇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오늘 말씀 소두에 소개해 드렸고 예수님 박수 쳐주고 환영합니다. 예, 언제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시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에요.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목회서신에다가 뒤에 항상 의미 있는 그림을 한 장씩 넣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봅시다. 그 그림 이미지를 보면 주일 하루 동안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이제 남은 6일 동안은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도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예배당에 놔두고,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나 혼자 가서 나 알아서 살 테니까, 이렇게 머리를 딴 놈으로 바꿔가지고 가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딱 그 놈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주목하세요. 주보 내려놓으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셔요. 오늘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오늘 23절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참 이 말을 저도 잘 못 알아들어서 또 이제 한번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서 찾아봤더니 가장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해 놓고 있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말이에요, 만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몸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몸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온전한 몸을 입으시고 3년 동안 사실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했던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저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예수를 머리 삼고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또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라고 그러는데, 사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가는 대로 가고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기도하는 일을 여전히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드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붙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또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이 일을 한참 하시다가도 잠시 사람들을 물리쳐 놓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하여튼 무슨 일이 됐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쳤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팔고 사고 하는 장사꾼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모든 것을 엎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기능성에 부합한, 붙어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다 내주며 살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면서 늘 외로운 자들, 늘 소외당하는 자들, 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당신의 그 자비하신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크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렇게 사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이 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하고 사랑하는 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감싸주고 보듬어 끌어안아주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교회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힘입어 살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 그분이 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성도라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손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을 감싸주시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허물 많고 모두가 약하고 모두가 악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할 수 없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주님이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그 사랑의 손길, 그 덮어주는 손길, 그 위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 손길을 펼치며 살아가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생각과 이끌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나는 저를 모르오, 나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베드로야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다시 세임과 사명을 주면서 다시는 나를 버리지 말아라 하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줬던 예수님의 손길, 오늘 이 세상에는 그 손길이 더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하고 안 맞다고, 나를 욕했다고, 나를 미워했다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정죄하고 우리가 다 떠나버리고 담을 쌓고 손을 줬고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 살고 그분의 이끌어가 주시고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여전히 주님이 행했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간에 그 사랑과 위로의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담쌓고 살면 어떡합니까? 같이 힘을 합하여 살라고, 같이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버려도 너희 둘만큼은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사랑 속에 살라고 우리를 맺어줬는데 남보다도 원수가 돼서 그렇게 담을 쌓고 미워하고 헐뜯고 버리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시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나의 머리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의 왕자의 왕 노릇하며 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니 주여, 이 원수마귀 사단을 처단하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된 가족들도 많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동료들 간에도 힘이 들어서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한 생명피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산다면, 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위안을 받고, 어디 와서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 아픈 가슴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손을 펴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주고,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나눠줘 그것, 그 손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의 나를 살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있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도 전도하자 하고 전도를 했고, 12 제자를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친 것도 오직 하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였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도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전도를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 말씀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도 그 전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리 대신 우리 구주를 높이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면 우리 베델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삽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 미련한 것들, 저것 가지고 그 말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냐? 믿으려면 뭐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고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머리 삼고 그분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만큼은 전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보잘것없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스도의 도는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는 죄 용서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향하게 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능력이 바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도만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안타까운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둘도 열도 기도하는 일도 그리고 문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도 오직 하나,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이 세상 끝날 다 하는 날 동안 주님의 머릿속에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셨고 이 세상의 어떤 생명력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생명력, 예수 이름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지시하고 그분이 이끌어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일을 완성시켜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번 주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머리 대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전도하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되십시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번 한 주간도 다 붙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사시고 어떤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펼쳐주시고 주님이 목숨을 내버리면서 했던 복음 전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